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생각할 수 있고 또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하기를 원하지요.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고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인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인간의 본연의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자유를 사랑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유를 사랑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본성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 넣어주신 성품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들은 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유가 그 본연의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지면 그 사람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자유로 인해서 그 사람은 매우 파괴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의식 중이나 아니면 또는 무의식 중에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에 많이 살고 있는, 지금 몇만 명이 넘어 살고 있다는데 그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가족들 간에도 서로 감시하고 감시받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말 그 꽁꽁 얼어붙은 두만강을 헤엄쳐 건너오고 또 온갖 위험을 무릅쓰며 국경을 넘는, 그래서 자유를 찾게 되는 그 자유가 얼마나 정말 그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 것을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탈북자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자유를 너무 남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당연하게 여기며 생각하며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자유를 그 자유에 감사하지 못하고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자유를 원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자유의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자유의지가 잘 작동되고 잘 쓰여지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준 그 자유의지를 넣어주신 이유와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려면 그 자유를 사용할 때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 그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절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절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절제는 나 자신을 위한 절제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절제, 또 우리 가족을 위한 절제, 또 남을 위한 절제, 또 공동체를 위한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많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열심과 충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문제는 자유를 남용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능력과 은사가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나 한 사람이 건강해야지만, 또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또 교회가 건강해야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교회 공동체, 또 나와 또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이끌고 있는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교회가, 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직장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사회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의 절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내가 원하는 거 너한테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잖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됐지. 뭐 그렇게 상대방에 나쁠 게 무엇이냐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절제하지 못하는 나의 삶의 태도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내 이웃에, 내 이웃에게, 내 직장에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우리 교회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것을 늘 기억해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언론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국가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들에게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행동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나 좋은 대로 상대방은 생각하지도 않고, 남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또 사회나 국가는 생각하지도 않고, 또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을 한계를 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도덕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을 따라서, 또 도덕 기준을 따라서, 또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려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안에서,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또 남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자유하다고 말가벗고 세상을 휘짓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는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계 내에서 내가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그 자유에 대한 기본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자유를 누리는데 한계가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보다 더 높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곧 율법입니다. 물리법.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일일이 기록해 놓고, 너희는 이것을 하지 마라, 이것을 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만일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도망갈 수도, 뛰쳐나갈 수도 있고, 항의할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대적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자유를 온전히 사용하고
싶은 그런 그 인간적인 욕망에 의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고 그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 뭐 하셨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절제를 하신 것입니다. 절제. 예수님께서 이런 절제가 없었다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절제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절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성도의 자유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을 위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얽매여서 죄종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한 몸이 되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으면 이제 이 자유로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기회를 그것이 옳다 잘됐다 나에게 자유가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이런 죄의 기회 이런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성도들의 자유는 거룩을 쫓는 자유예요. 거룩을 쫓는 자유입니다. 성도의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쫓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누리는 자유임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거룩하지도 않고 정말 더럽고 불결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된 성도들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나는 종이 그리스도의 종이면 꼭 목사나 또 사역자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란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지위나 권위를 내세우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속해 있으며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노예다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자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함부로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된 후에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종은 상전의 소유이고 또 종은 상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상전을 받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받들며 나아가야지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의 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는 죄의 종, 사탄 마귀의 노예로 머물러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도가 누리는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니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유이고 이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임마누엘의 축복. 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진 자들, 또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수록 타락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들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네 번째로 성도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유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은 고귀하지만 육신을 경시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라고 경종의 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한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우리 몸을 더러운 것들에 오염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몸을 관리하지 않고 함부로 산다면 우리는 결국 죄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을 망가뜨려서 거룩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탄 마귀는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더러워지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관리해야지만 합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로 성도의 자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자유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자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섬기는 존재로 만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빼앗긴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갚아서 다시 우리가 찾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또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 특권을 잘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